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22장 18절과 19절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아멘. 네, 본문의 말씀은 그렇게 해석해서 22장 18절과 19절의 말씀을 가지고 제가 이제 하는데 주의 설교는 아니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제 요한계시록이 왜 그렇게 어려울까? 항상 이 부분에 대해서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인데, 그렇다면 이걸 어떻게 그럼 요한계시록을 우리가 알아야 할까? 무작정 읽는다고, 그저 기도하고 읽는다고 성령님이 감동을 해서 우리 요한계시록을 그대로 깨닫게 해줄까? 그거는 아닙니다. 물론 그러한 요소가 있기는 하지만 우선 성경을 우리가 읽을 때에는 반드시 이 성경이 어떤 시대에 어떻게 어떤 목적으로 누가 기록했는지에 대한 어떤 그러한 가장 기본적인 육하원칙 속에서도 우리가 성경을 봐야 되고, 또 이 성경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떠한 먼저 공부를 해야 되냐. 특별히 요한계시록이야말로 그렇습니다. 늘 이제 설교 초반에 계속해서 강조하는 게, 요한계시록은 서신서의 형식도 있고 예언서의 형식도 있고 내용상으로는 묵시문학적인 그러한 형식을 띠고 있는 책이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은 우리가 이제 이러한 면에서 이제 기본적인 지식을, 선지식을 먼저 이렇게 습득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이제 요한계시록을 공부할 수 있고, 또 이제 요한계시록은 대부분이 그냥 카더라 누가 이랬다 누가 이랬다 그래서 그냥 이렇게들 다들 대부분 알고 있어요. 사실 학자들이 아니고 또 목회자들도 연구하시는 분들이 아니면은 이렇게 객관적으로 요한계시를 가르치기는 사실 힘이 듭니다. 왜냐하면 시간이 그만큼 많이 걸리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이제 저는 제 사명이 이제 목회보다는 목회자들을 섬기는 쪽이 또 사명이기 때문에 저는 또 부지런히 연구를 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목회자들을 제가 좀 도와줄 수 있다라는 그러한 사명감을 가지고 이제 제가 연구하고 있고 또 저술을 하고 지금 이제 강의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그냥 묵시문학적으로 읽어야 되는 건 기본적으로 이거 공부 많이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 그냥 간단하게 되는 게 아니에요. 구약성경 최소한 다니엘서의 기본적인 내용들은 먼저 공부를 해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해석학적인 구조. 교회에서 사실 설교할 때 목사가 이렇게 설교하기 힘들잖아요. 저는 제 사명이니까, 또 제가 하는 스타일이 이런 스타일이니까 설교라는 게 웅변적인 옛날에는 웅변적인 설교를 많이 했는데, 저는 요즘에 성경 연구하면서 웅변적인 설교 장단점이 있지만 저는 그냥 이렇게 강의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서 이제 하는 것이 저는 좋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해석학적인 구조에서는 여기에도 보면은 이제 사건을 해석할 때, 그러니까 해석학적인 구조에는 첫째는 문자냐 상징이냐 이게 이제 중요하고, 두 번째는 사건을 해석할 때 과거냐 역사냐 이상이냐 미래냐 아니면 절충이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세 번째가 단락의 해석법인데, 이거는 어느 누구라도 기본적으로 이것은 알고 요한계시록 공부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저런 선지식 없이 무조건 흰 말이 뭐고 붉은 말이 뭐고 14만 4천이 뭐고 이렇게 해석을 하면, 물론 그 해석하는 사람들이 다 기본적으로 그러한 실력을 가지고 이제 신학자들의 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지만, 대체적으로 어떤 분들을 보면은 객관적인 입장에서 고찰한 것이 아니고 자기가 보는 입장에서 사실은 그것만 이렇게 말하는 경우가 있어요. 어떻게 보면 제가 보고 있는 한 일의 해석, 미래적인 해석법도 우리가 보는 차원에서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우리가 보는 차원에서 말을 하면서도 제 책에는 객관적으로 이러한 부분들이 들어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실 세계적으로 유명한 주경학자들은 사실 이런 것들을 다 갖고 있어요. 근데 이제 이렇게 이제 공부를 폭넓게 좀 깊이 있게 하려고 그러면
그렇게 보는 시간들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제 목회자들이나 성도들 같은 경우는 그런 것들을 이제 못 추려내잖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그런 것들을 지금 추려내서 이 부분을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사건에 대해서 지금 제가 설교를 하고 있는데, 오전 예배에 제가 역사주의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이번 시간에는 이상주의입니다. 상징주의. 상징주의는 어떻게 요한계시록을 해석을 하느냐, 사건에 대해서 어떻게 해석을 하느냐, 이게 되게 지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피지기면은 백전백승 그러잖아요. 그 뭐냐면 적을 알고 나를 알면 내가 이길 수 있다, 그 말이거든요. 그 손자병법에 나오는 말인데, 어쨌든 우리는 내 것만 알고 내 것만 주장하고 내 것만 강조하지 말자는 거예요. 제 얘기는 강조는 좋아요. 근데 내 것만 하지 말자는 거예요. 객관적으로 최소한 역사 신학으로 볼 때 전천년, 무천년, 후천년 세대주의가 4개의 학파로 지금까지 기독교회가 요한계시록을 읽어온 방식이 4개 학파로 갈라졌어요. 그래, 이거 다 섭렵하자는 거예요. 다 배우자는 얘기예요. 다 알고 이걸 사실 기본적인 이러한 지식에 대한 내용을 습득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꼴통처럼 내 것만 옳고 넌 틀리다 이런 말을 안 하게 되어 있습니다. 나는 크게 너무나 지금 안타깝다는 이야기. 그래서 영적인 해석법은 상징 해석법이라고 하고, 이게 이상주의라고도 하거든요. 아이디얼리즘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 이상주의, 이 상징주의는 그러면 성경을 어떻게 하느냐? 그렇다면 이 해석법의 시초가 그러면 교회사를 통해서 언제 이것이 나타났느냐? 이것은 초대교회 때에, 미래주의는 역사적 전천년이지만 이 영적 해석법은 풍요적 해석이라 그래요. 이 해석법은 그 알레고리 해석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해석은 초대교부 시대에 이 해석법이 시작이 됐어요. 클레멘트나 오리겐에 의해서 시작이 됐는데, 이 영적 해석은 뭐냐면 성경은 문자적으로 해석을 하지 말고 문자 이면에 숨겨있는 스피리추얼 미닝, 영적인 의미를 봐야 된다, 이런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그래서 문자적 해석을 반대하고 또 그 문자적인 어떤 성취를 부정하고 그냥 하나의, 이것은 그냥 사건보다는 뭔가를 우리에게 티칭하는 것이다, 교훈하는 것이다, 이제 이런 거예요. 이게 사실 또 내가 이제 너무 이 해석법을 또 이렇게 제가 조금 건드리고 이 해석법에 대해서 조금 안 좋은 얘기를 하면 당연히 이 해석법을 따르는 사람들은 상처를 받아요. 그런데 될 수 있는 대로 제가 이제 상처가 되지 않는 가운데 말을 한다면, 자, 종교개혁자 존 칼빈이 성경을 해석할 때 제자들에게 무엇을 강조했냐면, 성경을 해석할 때 문자적 해석을 하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모든 성경이 문자적으로 해석하는 것은 아닌데, 칼빈은 그 문자적 해석이 그것이 우선돼야 되고 성경은 문자로 해석하라고 가르쳤고, 조건이 하나 있어요. 단, 성경을 상징으로, 알레고리 형식으로, 이렇게 보면 이제 그 신학적으로는 이제 모형이라고 하거든요. 모형. 성경을 이런 상징적으로 해석하는 부분이 없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있는데, 그 분야는 기독론에서는 이 해석법이 필요하다, 상징 해석이. 그래서 이제 칼빈은 뭘 강조했냐면, 이 상징의 해석을, 이상적인 해석을 할 때에는 기독론에 한해서 하기는 하되 너무나 지나치게 이 상징 해석하지 말라 그랬어요. 이게 칼빈이 말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상징의 해석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그 칼빈주의라고 말하면서, 개혁신학으로 말하면서, 이상하게 요한계시록하고 다니엘서만 딱 들어가면 이 칼빈의 말을 완전히 잊어버려요. 나 책에다 다 쓸 거예요. 왜 잊어버리는 줄 아세요? 그들에게는 전제가 하나 있어요.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은 묵시문학이기 때문에 이거는 문자로 보면 안 된다. 저는 이 말에 100% 저는 반대합니다. 그런 말이 어디 있어요? 싸우자고 하는 말이 아니라 제가 가지고 있는 신학과 신앙의 양심을 갖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역사적 전천년주의자들은 다 이런 마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도 저는 성경 해석법을 존 칼빈이 말한 그 해석법을 나는 끝까지 견지하는 거예요. 문자적인 해석을 우선해라. 계시록도 묵시문학이라고. 계시록은 묵시문학이 아니에요. 묵시문학적인 어떤 요소를 가지고 기록했을 뿐이지 묵시문학으로 풀어버리면 그건 완전히 잘못된 거예요. 두 가지 말씀드렸죠. 묵시문학이 성립이 되려면 저자가 미상이어야 되고, 묵시문학으로 성립이 되려면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되면 안 돼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모르고 그냥 어설픈 사람들이 묵시문학이라고 얘기하는, 그거는 자유주의자들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은 묵시문학이라고. 그래서 이 두 가지의 묵시문학을 충족해야 되는데 두 가지 면으로 볼 때는 자유주의자들이 잘못된 거죠. 왜냐하면 요한계시록은 사도 요한이 기록한 저자가 드러나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특별계시에 속해 있는 것입니다. 묵시문학은 이 저자가 묘사되어 있지 않아요. 익명성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묵시문학은 성경의 특별계시가 아니에요. 이 두 가지의 문제만 보더라도 요한계시록을 묵시문학으로 치부해서 요한계시록을 전부를 상징으로 해석해야 된다고 하는 말은 완전히 그런 칼빈이 들으면 가슴 아파할 말입니다. 무천년주의자들은 칼빈이 무천년주의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정확한 거 아니에요. 왜? 칼빈은 요한계시록 남기지 않았어요. 또 그러면 질문을 하겠죠. 칼빈은 얼마나 천년왕국을 문자적으로 해석하는 사람을 무시했느냐 하느냐. 그것도 제가 뒤에 말씀을 드릴게요. 좀 상황을 보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 가르치는 사람들이 기본적인 객관적인 상황을 무시하고 전부 다 자기 입장에서 주관적으로 상대방을 몰아치고 상대방을 어떤 그 궁지에 빠뜨리기 위해서 객관성이 없는 그 사실들을 가지고 비판을 하거든요. 이거는 정말 모두가 다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피차에 조심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전에도 몇 번 말씀을 드렸지만 이 영적 해석, 상징의 해석은 텍스트를 문자적으로 안 봐요. 다 상징으로 봐요. 특별히 사건도 아까 오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과거주의와 역사주의와 미래주의는 사건으로서 이 역사 세계 속에서 어느 때에 일어나는 것을 분명하게 규명을 합니다. 근데 이상주의는 크게 없어요. 세 가지의 학파는 분명히 이 첫째인, 둘째인, 셋째인 이 사건이 역사 세계 속에서 과거든 또 이루어지는 과정이든 미래든 분명하게 사건으로 이루어진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이상주의 상징의 해석만 사건을 사건으로 안 봐요.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한다 그랬죠? 선과 악의 투쟁을 통해서 선이 이긴다. 그러니까 사탄이, 세상이 아무리 교회를 미혹하고 아무리 교회를 쓰러뜨리려고 하더라도 결국은 하나님이 이긴다. 아니 그거 누가 몰라요? 요한계시록을 안 봐도 전 성경이 그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해석법에 경도가 되고 이 해석법에 딱 치우친 사람들은 여기서 다른 거를 못 보는 거예요. 역사주의, 과거주의, 미래주의를 아예 배울 생각도 안 하고, 그리고 잘못했다라고 대받아치는 거예요. 이거는 학자들이 아닙니다. 학자적 자세가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조금만 강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말하는지를 좀 알아들어야 되는데 그 의미를 알아듣지 못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아요.
그러니까 이 이상주의는 그겁니다.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내용은 뭐 과거나 미래나 어떤 사건들이 구체적으로 일어난 것이 아니고 고난받고 있는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최종적인 승리를 확신시켜주는 데 있는 것이다. 이렇게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무천년주의자들의 설교를 딱 들어보면 저는 알지요. 마지막에 강조는 막 되게 뜨겁고 열정적입니다. 근데 제가 의문을 갖는 게 그거예요. 아니, 선이 악을 이기고 하나님이 승리하는 거는 맞는데 어떻게 그 본문을 그렇게 보냐니까. 모든 본문을 다 그렇게 끌고 간단 말이에요, 결론적으로. 그런데도 거기에 있는 사람들은 생각을 못해요. 오히려 그것이 당연한 것인 줄 알고 다들 승리하는 교회 이렇게만 보거든요. 아니, 그건 요한계시록을 안 봐도 교회가 승리하지요. 네? 주님이 세우는 이 교회를 음부의 권세가 해야지 못하잖아요. 그건 뭐 마태복음에도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걸 좀 제가 조금 강하게 이야기를 하면 이제 이렇게 따르는 사람들은 기분 나빠해요. 근데 또 자기들도 얼마나 또 우리 미래주의, 역사주의, 과거주의를 공격하는지 몰라요. 이게 이제 내로남불이라 해요. 내로남불. 자기는 생각을 안 하고. 그래서 이 상징의 해석은요, 요한계시록 자체를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과 재림 사이의 핵심은 교회에다가 둡니다. 이건 미래적 해석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교회에다 둬요. 누군 교회에다 안 두나요? 그래서 역사 전체의 교회가 이제 결국은 이긴다라고 하는 이제 이렇게 나가면서 해석을 하기 때문에 뭐 일곱인, 일곱 나팔, 어떤 일곱 대접 모든 것들을 사실은 이제 그런 식으로 이렇게 해석을 해 나간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참 이게 참 이게 그 하나만 이렇게 예를 들어서 이렇게 막 주장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피차가 겸손한 마음으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고 내 것만이 아니라 상대방의 말도 들어봐야 되겠다라고 하는 이러한 자세를 가지지 않으면 절대로 대화가 안 됩니다. 자기 소리만 하는 겁니다. 자기 소리만. 자기 소리만 합니다. 그래서 제가 역사적 전천년으로 돌아와서 깨닫고 나서 한 초기에는 한 1, 2년 정도는 한 2, 3년까지는 제가 역사적 전천년만 옳다고 사실 제 과거의 강의를 들어보면 그런 내용들이 사실 나와요. 15년, 16년도에 제 강의는 그런 내용들이 좀 강했어요. 근데 이제 조금 지나고 나서는 제가 입장을 바꿨어요. 왜? 이렇게 객관적으로 제가 공부를 하고 나니까 이렇게 내 것만 옳고 상대는 틀렸다라고 말하는 것은 이거는 하나님 앞에서 정말 옳은 태도가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나서 제가 이제 그때부터는 뭐 2017년, 8년도부터의 제 강의를 들어보면 그런 말들이 빠집니다. 그런 말들. 예를 들어서 짐승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해석이 왜 다르냐? 계시록 13장에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과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이 나오잖아요. 그럼 그 짐승은 누구냐? 과거주의자들은 로마의 황제다. 로마의 황제가 기독교인들을 핍박했다. 과거주의자들은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역사주의자들은 로마의 황제로 보기도 하지만 길게 보는 이 역사주의자들은 그 종교개혁자들 시대에 종교개혁자들을 박해한 그 당시의 교황들로 봅니다. 그러니까 역사주의와 과거주의는 제가 보는 관점이 같다 그랬죠. 그렇죠? 그러나 길이에 대해서만 다를 뿐이에요. 그러면 미래주의자들은 짐승을 어떻게 보느냐? 미래주의자들은 예수님 재림 직전에 이 짐승이 나타난다. 그게 바로 안티크리스토스예요. 적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이 적그리스도는 아직 안 나타났어요. 반드시 미래에 나타날 것이에요. 그래서 이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교회를 엄청나게 핍박하고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음녀가 성도들과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한다 그랬고 요한계시록 13장을 보면은 그 바다에서 올라온 거짓 선지자가 짐승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를 몇이든 다 죽인다는 말이 있죠. 칼에 죽을 자는 칼에 죽고 우리 미래주의자들은 그렇게 이 본문을 해석하는 거예요.
성경에 없는 내용을 해석하는 게 아니에요. 미래주의도 미래주의 나름대로 신학적인 체계와 입장이 아주 튼튼하고 분명합니다. 제 책을 보면 어느 누구도 흠잡을 수 없을 정도로 미래주의 해석의 신학적인 체계가 아마 이렇게 잘 잡혀있는 사람이 있으면 나오보라 그러세요. 자랑 아닙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사람들이 그 책을 읽어도 못 읽어내요. 70일의 계시부터 시작된 어떤 역사적 전천년 종말론의 모티프가 되는 본문을 70일에 한 일인데 그걸 못 읽어낸다니까요, 사람들이. 공경만 하는 거예요, 공경. 그래서 이제 데살로니가후서 바울의 말처럼 2장 3절에서 보면은 불법의 사람 멸망의 아들이 마지막 때 나타난 그때가 이제 마지막 때라고 예수님이 말한 그 사람이 바로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 적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이제 요한 1서에 보면은 적그리스도가 단수로도 나오고 복수로도 나와요. 요한 1서 2장에 보면 요한이 그랬잖아요. 너희가 적그리스도가 오리라 한 것을 들었으나, 단수예요. 안티크리스토스 단수. 지금 많은 적그리스도들이 안티크리스토의 복수예요. 요한 당시에 적그리스도들이 많이 나타났다라고 하는 말은 시대적으로 안티크리스트는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존재들이 옛날부터 있었잖아요. 그건 지금도 있고 계속해서 그 적그리스도들은 지금도 존재하지만 요한이 말한 적그리스도가 오리라 한 그것은 단수란 말이에요. 그 한 사람. 그러니까 우리가 다 성경적인 해석이 얼마나 우리는 튼튼한지 몰라요. 난 너무너무 마음이 안타깝습니다. 그러면 이상주의자들은 어떻게 해석을 하느냐? 오늘 말하는 상징주의, 이상주의자들은 어떻게 해석하느냐? 이게 사실 무천년의 해석이거든요. 짐승은 언제 어디서든지 기독교인들을 위협하는 국가와 그 박해하는 권력이 짐승이다. 이거는 어떻게 넓게 보면 과거, 역사, 미래 다 이게 포함하는, 그래서 이거는 절충주의 해석이에요. 종합법 해석이에요. 저는 이거 반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미래주의는 마지막 때에 그 적짐승이 나타난다라고 하는 그 시점 하나만큼은 분명하게 기억해야 된다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나 이제 과거주의와 역사주의자들은 이걸 못 미쳐요. 그들은 역사 속에서 이미 짐승이 나타났다고 해석을 하기 때문에. 이런 면에서는 미래주의와 어떤 이상주의가 마지막 때까지의, 그러니까 이상주의 입장에서는 미래주의를 넓게 보면 절충하면은 이건 이제 받아들일 수 있다는 얘기예요. 아, 그래, 마지막 때에도 이런 짐승이 나타날 것이다. 이렇게 본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레고리 빌의 주석을 보면 아주 무천년의 대가죠. 뭐라고 주장하냐면 역사주의 해석법에 있어서 적그리스도의 해석에 있어서 전형적으로 그들이 잘못됐다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역사주의. 그냥 과거주의도 들어가요. 이제 그레고리 빌은 무천년의 대가거든요. 어제 내가 인터넷에서 처음 사진을 봤어요. 한 70세 정도 되셨는데 상당히 어떤 얼굴에 영적으로 포스가 풍기는 그 어떤 아우라가 있더라고요. 아우라가. 저는 전천년이라고 해서 무천년 종말론 싫어하는 거 아니에요. 그레고리 빌인데 주석이 있기 때문에 볼 때마다 상당한 대단한 학자입니다. 그러니까 나랑 보는 게 다르다고? 그러면 그 사람 다 틀린 거예요? 나는 어떤 사람이 제일 마음이 안타깝냐면 나랑 조금 다를 수도 있어요. 다르다고 해가지고 완전히 그 사람을 매도해버리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심각한 인격 장애를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좀 치료를 받아야 돼요. 이 신학자들도 많아요. 목회자들도. 모든 게 내 생각과 똑같지 않아요. 개혁신학도 프레임이 넓어요. 저 사람 우리랑 조금 다른다고 해가지고 그럼 조금 다르다고 그럼 그 사람 다 틀렸어요? 제가 신학적인 입장은 계속 연구를 하고 있거든요. 저는 개혁신학을 따라요. 근데 거기엔 신복음주의도 있고 신정통주의 있고 자유주의도 있어요. 겸손한 사람들은 신정통주의 나 그거 동의 안 해요. 저 신복음주의도 동의 안 해요. 그러면 그들이 다 틀렸나요?
존 스토트, 뭐 이런 사람들 다 신복음주의로 보거든요. 다 틀렸나요, 그런 사람들? 또 개혁신학 들어가면 로이드 존스나 조나단 에드워즈나 존 오웬 같은 경우는 회중파의 회중파 신학자들이에요. 개혁신학자지만. 그러면 우리 장로교랑 회중파 침례교랑 다르다고 해서 그 사람 다 틀렸어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진짜 꼴통들입니다. 대책이 없는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은. 나 그런 사람들 싫어요.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을 말할 때 뭐라 그랬어요? 저들의 말하는 바는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들으라 그랬어요. 그런데 뭘 본받지 말라고?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랬어요. 나는 이 말씀을 오래전에 내가 이해를 했기 때문에 개혁신학, 우리만 딱 옳고 우리만 간다. 이건 편협적이에요. 난 그런 사람들은 좋아하지 않아요. 개혁신학으로 가되. 왜냐하면 주님의 몸이 개혁신학만 하는 사람만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참 너무너무 가슴 아픕니다. 이런 거 보면. 위험한 것이 있고 잘못된 것이 있어요. 그건 분명히 잘못된 건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우리 카페에 보면은 아주 위험한 사람들 너무 많지요. 미국의 릭 워렌, 빌 하이벨스, 조엘 오스틴 이런 사람들 참 심각하잖아요. 그래도 그런 사람이 다 잘못된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취해야 할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특히 환계시록에 있어서는 지금 사건을 해석하는데 과거냐 역사냐 이상이냐 미래주의냐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하나만 고집하지 말아요. 제가 미래적인 해석만을 고집하는 게 아니라 미래주의 해석은 이렇게 봅니다라고 그 책을 쓴 거예요. 저는 이것만 옳고 이것만 따라오라 그런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란이 아닌 이상에는 이 네 가지의 학파를 따른 전부 다 개혁신학자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레고리 빌은 이걸 꼬집은 거예요. 왜? 그레고리 빌은 무천년주의자거든요. 그러니까 짐승을 쭉 펼쳐서 보는 거예요. 초대교회부터 재림 때까지. 근데 역사주의자들과 과거주의자들은 어떻게 해요? 이미 끝났다 이렇게 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면에서는 그레고리 빌의 개념은 미래주의에서 말하는 적그리스도에 대한 것들을 이 그레고리 빌이 수용하는 거예요. 마지막 한 일에 적그리스도가 나타난다? 당연히 이 사람들은 수용하죠. 과거부터 다 보니까. 그래서 우리는 사실 성경은요, 어떤 면에서 보면은 어떤 다중적인 면을 가져요. 여러 가지 어떤 형태로 볼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상주의자들은 요한계시록을 다중구현이라 그래요. 여러 가지의 방법으로 표현을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결국은 종합적 원리, 절충주의에 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되고, 오전에도 말씀을 드린 대로 이제 그렇게 이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이상주의자들의 원리는 그렇습니다. 요한계시록이 과거에 기록됐죠, 그죠? 그러면 그때가 1세기예요. 사도 요한 당시에 기록된 그 상황 속에서 그 다음에 이 요한계시록은 교회에서 전 시대를 통해서 예수님의 재림 때까지 본문이 해당이 되는 거고, 이게 미래예요. 그리고 지금 살고 있는 프레젠트, 현재의 우리도 이 요한계시록이 전부 다 포괄하고 있다 이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폭이 넓죠. 그러니까 과거주의와 미래주의자들이 가지고 있는 이 해석을 이상주의는 다 포함했다고 보시면 돼요. 다만 하나 문제는 뭐냐면 그 사건 아니야 이제 이것만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프레임이 넓은 거죠. 그래서 이제 최근에 이제 외국의 거의 그 주경학자들이
부천년이고 전천년이고 자기들의 예수님의 재림에 천년하고 이거는 이제 고수하면서도 다 지금 절충주의로 종합적 해석 방법으로 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싸우지 않아요. 나는 이면을 전에 연구를 하면서 책을 보고 내가 감동을 받은 거예요. 싸우지 않고 뭐라고 표현하냐면 나는 누구누구의 교수의 해석을 나는 동의할 수 없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왜? 자기랑 다르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그걸 배운 거예요, 저도. 근데 이런 걸 배우지 못한 사람들은 막 비난하고 정죄하잖아요. 자기랑 안 맞는다고. 그 사람이 아직 덜 익은 사람이에요. 신학자든 목회자든. 그렇게 말하면 안 돼요. 그래서 이제 이 이상주의는 세 개의 주된 적용을 이야기를 합니다. 1세기에 기록된 그 현실과 마지막 때에 나타나는 위기와 우리가 처해 있는 현 시대에 이 세 개의 주된 스콥이죠. 범위죠. 이거를 인정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들을 때 어때요? 되게 듣기 좋죠. 그죠? 되게 듣기 좋죠? 단점이 바로 이겁니다. 장점이라고 자기들이 이야기하지만 그 자기들 입장에서는 장점이지만 상대방의 입장에서는 크게 치명적인 단점이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보세요. 요한계시록이 자, 과거주의 입장에서 한번 봅시다. 과거주의와 역사주의 입장에서 한번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그들은 자기들만 옳다 그러잖아요. 그죠? 그럼 서로가 비판을 하는 거예요. 미래주의도 비판을 이상주의도 비판했잖아요. 그러면 과거주의와 역사주의 입장에서 볼 때 아니 요한계시록은 어느 시대에 분명히 일어났던 특정한 사건이라고 봤는데 그게 아니고 그냥 전체적으로 그러면 이 이상주의의 해석은 그런 사람들로부터 비판을 받아야 돼요? 안 받아야 돼요? 당연히 받는 거예요. 뭐라 할 게 없어요. 서로가 다 비판하는 거예요. 우리 미래주의도 내가 다음 주 말할게요. 다 비판해요. 저는 그 비판에 대해서는 자신 있게 저는 답변합니다. 나는 자신 있게 답변해요. 진짜. 어떤 비판인지 난 자신 있게 다 해요. 미래주의는 제가 보통 5시간, 10시간도 할 수 있어요. 자세하게 하면. 그러니까 과거주의 역사적인 입장에서 볼 때는 이미 역사 속에서 이루어졌는데 왜 그거를 이상주의는 사건을 안 본다 그랬잖아요. 부정하고 왜 그렇게 영적인 일만 얘기하느냐. 당연히 들을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 우리 미래주의 입장에서 볼 때 역사주의가 어떤 적그리스도 짐승 같은 경우는 미래에 나타나는 그래 그런 사람이 있을 것이야 라고 이렇게 동의를 하고 인정을 한다고 하지만 모든 것들을 이상주의 해석들은 어떤 나타나는 사건이나 문자적인 그런 것보다 거의 다 상징으로 그냥 다 이렇게 연결시켜버려요. 그러니까 우리는 미래주의는 6장부터 19장까지 예수님 재림 직전에 일어나는 사건을 우리는 다 보거든요. 읽어놨봐요. 이것들 이런 거 다. 근데 이 상징주의는 2000년이라고 하는 과거 역사주의 기간을 다 포함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사건으로 보지 않고 다 그냥 이렇게 영적으로만 해석을 하니까 쉽게 말하면 두리뭉실한 거예요. 이것이 이거다 딱 이렇게 얘기를 안 해. 그래서 저는 미래주의 입장에서 이상주의는 제가 동의할 수 없어요. 저도. 피차가 마찬가지. 그러니까 이상주의의 단점은 뭐냐면 어떻게 보면 이것도 자기들은 옳다고 하지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역사적 전천에서 자기는 옳다 똑같이 그런 건데 임의적이고 주관적으로 그릇된 패단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 해석법이. 자, 만약 우리 미래적인 해석이라면 이거 말도 안 되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해석법의 약점은 분명한 역사적인 사건에 대한 기록까지도 부정하는 거예요. 따지고 보면. 특히 앞날에 이루어질 예언적인 역사적 사실까지도 이상주의는 사실 부정하고 영적으로 푼다라고 하는 이러한 면에 있어서 정말 포기할 수 없는 이 방식입니다. 그런데 이제 무천년주의자들이 이제 이
해석법을 거의 익었습니다. 이상주의. 그러면서 이제 그레고리 빌 같은 경우는 과거주의도 자기는 일리가 있고 역사주의도 그렇고 미래주의도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지금 세계적인 무천년의 대석학이. 그러니까 무천년주의자들이 그레고리 빌의 주석을 보면서 그레고리 빌이 어떠한 사상을 갖고 있냐를 딱 깨닫는다면 절대로 남 비판 안 합니다. 그냥 절충주의로 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며칠 전에 이제 강의 준비하면서 계속 여기 인터넷이 저에게는 너무너무 좋은 자료의 창고입니다. 예수 가족교회 백금산 목사님 있잖아요. 그 백금산 다음 책에 내가 그 인용할 거예요. 백금산 목사님이 그 그레고리 빌 그거는 세물결에서 출판했고 거기서도 좋은 책들 개혁신학자들 거 많이 하거든요. 백금산 목사님 우리 무천년으로 알고 있잖아요. 맞아요. 무천년 맞아요. 똑같이 그레고리 빌처럼 자기는 이상주의, 과거주의, 역사주의, 미래주의 자기는 다 수용한다 이렇게 했더라고요. 왜? 학자들의 책을 본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옛날 사람들 요즘에 어떻게 신학자들이 해석을 하고 이거 모르고 그냥 옛날 옛적에 뭐라 그래요 그게 나 때는 그것만 생각하는 그 나이 드신 분들은 무시하는 거 아니에요. 내 것만 옳은 거야. 내 것만. 그 목회자들이 공부를 하지 않으니까 책을 안 보니까 그냥 자기 생각과 자기 것만 갖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전천년도 마찬가지예요. 내 것만 올 때 그렇게 말하면 안 돼요. 조지 레드라던가 박윤선 박사님이라던가 그랜트 오스본 로버트 마우스 주석 저 있어요. 한번 보세요. 전천년주의자들. 그분들 그렇게 안 해요. 다 지금은 절충주의.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어떤 예냐면 이상주의의 사상을 가지고 몇 가지 성경을 한번 봅시다. 자, 계시록 7장 4절을 볼까요? 이제 구체적인 이런 것들을 스터디를 자꾸만 해야지 우리가 이제 이해가 되는 거예요. 자, 계시록 7장 4절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인이라는 말입니다. 자, 계시록 7장을 보면은 사도 요한이 본 계시 중에 인친 것이 사건이 맞아요, 틀려요? 사건이 맞지요. 그럼 제가 요한계시록을 해석할 때에는 이 14만 4천을 인을 친 것이 사건으로 본다면은 이것이 언제 일어난 사건인지를 반드시 고민해야 된다 그랬죠. 그러면 제가 그동안에 이제 말씀드린 것으로 그 지식을 갖고 한번 생각해 볼까요? 과거주의자들은 이것이 언제 일어난 것으로 본다 그랬어요? 이미 초대교회 시대에 14만 4천 인쳤다 이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역사주의자들도 조금 더 길게 해서 이것을 해석하는 거예요. 근데 미래주의자는 우리는 어떻게 해요? 지금 인쳤어요, 안 쳤어요? 안 쳤어요. 마지막 때에 이거는 인치는 거예요. 이 사건, 우리는 사건으로 봐요. 그런데 이상주의는 이 사건 아니야. 아, 참. 신구약 시대에 어떤 사람은 신약, 어떤 사람은 구약까지 구원받은 사람들의 성령의 인이다. 이렇게 해석을 한단 말이에요. 이상주의자들은. 이게 무천년의 해석법이에요. 절대 비난하려고 하는 의도 없습니다. 그레고리 빌 같은 이런 위대한. 그런데 놀라운 거 뭔지 아세요? 역사적 전천년주의자들도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말이 역사적 전천년도 미래주의지 그 미래를 철저하게 보는 그 철저한 미래주의는 사실 세대주의가 그 그룹에 속하거든요. 근데 세대주의는 문제가 너무 많잖아요. 그 문제를 사실은 수정한 게 제가 배운 민 목사님의 해석법이에요. 난 자신있게 저는 제가 추천합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면 제 책이 이제 조금 더 보완을 해서 이제 미국 쪽으로도 나는 그 번역해서 내고 싶어요. 왜냐하면 미국에는 이 성도들이 60% 이상이 세대주의 해석법을 따라요. 지금도 신앙이.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는 무천년이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문자 천년왕국식으로 해석한 거를 우리나라에 특별히 배우지 않으면 뭐 이렇게 그 관심이 없어도 미국 같은 데에는요 거의
거의 그렇게 갑니다. 제가 2011년 통계를 갖고 있어요. 크리스천 그 신문사에 나온 거. 미국에는 이미 성도들의 신앙은 60%가 전천년이에요. 세대주의하고 전천년하고 이렇게 섞여 있어요. 무천년은 한 16, 7%도 안 된다 그러더라고요. 무천년은 미국 내에. 제가 정성우 박사님한테 몇 년 전에 들은 얘기입니다. 신학자들 중에 성도들은 세대주의의 신앙이 많은데 신학자들 중에서는 역사적 전천년의 신학자들이 미국에 훨씬 많아요. 무천년은 소수예요. 미국은 그렇게 됐어요. 대한민국은 지금 내가 우리 지난주에 강의할 때 목사님들하고 얘기를 했는데 40년 전에 박윤선 박사님이 살아계실 때 총신에서는 합동축 총신에서는 무천년을 믿으면 이단이라고 그랬어요. 그럴 정도였어요. 40년 전에는. 거의 다가 전천년이었어요. 초대교회 한국의 선교사님들이 들어와서 복음 전하면 세대주의예요. 다 세대주의. 그때는 전 세계가 다 그랬어요. 그래서 박형룡 박사님과 박윤선 박사님을 통해서 세대주의의 위험한 것들을 이게 걸러내고 역사적 전천년으로 한 그 두 어른이 참 대단한 분이에요. 정말로네. 그러다가 한 35년 40년 전에 제가 기억하기로는 서철원 박사님이 화란에서 박사학위를 받고 화란 신학이 정말로는 철저한 무천년이거든요. 그거를 받아가지고 무천년을 박윤선 박사님이 가르치는 학교에서 무천년을 가르치니 학생들이 아멘 하겠어요? 다 전천년으로 미래주의로 보고 문자로 보고 상징으로 보고 이렇게 했는데 서철원 박사님 딱 와가지고 대단한 실력까지요. 그분이. 무천년으로 해석해버리고 전천년 잘못했다고 하니 그 당시에 공부했던 학생들이 데모했습니다. 이단이라고. 그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난 직접 들었어요. 학생. 이호기 목사님이에요. 이호기 목사님 제 강의 그때 몇 년을 들으셨는데 와서 그분 얘기 나는 밥 먹으면서 들었어요. 그 신학교 다닐 때 서철원 박사님 할 때 학생들이 이단이라고 데모했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지금은 어떻게 됐어요? 거의 젊은 층들은 사실 무천년이 뭔지도 모르고 이제 무천년. 왜? 이 해석이 좋은 거야. 이상규 해석. 이거는요 사실 깊이 공부할 필요가 별로 없어요. 왜? 결론은 똑같으니까. 그래서 제가 무천년주의자들의 해석을 딱 들어보면 이제 제가 주의 설교를 할 때 저랑 비슷하게 무천년 쪽에 있는 저 아래에 있는 목사님이 그 큰 교회인데 똑같이 저랑 비슷하게 갔어요. 제가 몇 번 들어봤거든요. 항상 결론은 이거야. 성경 읽어놓고 본문 주에 거의 없어요. 내가 누구라고는 말은 안 해요. 그 유명한 분이세요. 그 원래 무천년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무시하는 거 아니에요. 저는 나름대로 절절히 다 본문을 훑었어요. 제 책이 원고니까. 근데 그분은 주해라는 게 거의 없어요. 그냥 본문 읽어놓고 뭐 얘기해놓고 마지막에는 뜨겁게 예수가 승리입니다. 우리가 이깁니다. 이거로만 모든 본문들이 그렇게 흘러가요. 그러니까 성도들은 되게 은혜 받지요. 근데 계시록을 아는 입장에서 제가 볼 때는 너무 마음이 안 좋다. 본문에 대한 주의 설명도 없고 이것이 만약에 사건으로 이루어진다면 도대체 그걸 어떻게 할까? 그런 어머니들이 자기 것만 얘기를 하고 막 세대주의는 잘못됐다라고 무조건 비판하고 다 잘못된 것처럼. 그게 오늘날의 현실입니다. 목사님들의 수준. 너무 내가 마음이 아파서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14만 4천의 해석도 분명히 우리는 사건으로 보는 거예요. 역사주의와 과거주의와 미래주의는 사건으로 봐요. 과거에 일어났던 미래에 일어났던 사건으로 분명히 말씀을 사건으로 문자로 보는데 이상주의는 그렇게 안 보고 그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이렇게 되면 되게 편해요. 되게 편해요. 다음에 두 번째 볼까요? 계시록 11장 3절을 가보세요. 계시록 11장 3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이 계시록 11장의 두 증인장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두 증인, 듀오마르티스예요. 두 증인. 1260일이에요. 이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예언을 해요. 이 말이 얼마나 무천년은 이상주의니까 둘도 상징이고
예언하는 사역도 언제 어느 때에 하는 게 아니고 교회사 전체에 하는 사역이다. 이렇게 해석한단 말이에요. 부처님. 그러니까 사실 깊이 있게 공부할 필요가 사실은 없어요. 근데 과거주의자들과 역사주의자들은 어떻게 한다고요? 이미 역사 세계 속에서 어떻게 해요? 이 본문이 성취된 걸로 해석하는 거예요. 두 증인이 1260동안 한 거예요. 미래주의는 우리는 어떻게 해요? 아직 도달하지 않았어요. 우리의 해석은 어때요? 두 증인을 문자로 봐요? 상징으로 봐요? 우리는 상징으로 봐요. 세대주의는 끝까지 문자입니다. 두 사람이 어떻게 전 세계를 커버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두 사람을 상징으로 보고 1260일을 우리는 문자로 봅니다. 3년 6개월. 3년 6개월의 해석이요. 묵시문학적인 지식을 가진 사람들은 이 3년 6개월이 다니엘서에 몇 번이고 나와요. 그러니까 성경에 대한 지식이 없는 사람들은 제가 목회자들을 가르쳐봐서 아는데 다니엘서를 모르는 사람은 요한계시록을 가르쳐도 이해를 못해. 무슨 말인지 알아요? 그 부처님 해석은 너무 쉬우니까 그냥 교회사 시대에 하나님이 사역에게 1260일을 신학 시대 전체로 본단 말이에요. 제가 무조건 부처님은 별로 깊이 있게 공부할 필요가 없다고 하는 말이 그냥 하는 말이 아니에요. 다 이런 식으로 해석한단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높아심의 세간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꼭 공격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모르는 사람들은 질문도 못하고 모르는 사람들은 공격도 못하는데 아는 사람들이 질문하고 아는 사람들이 공격을 해요. 그런데 이 안다고 하는 지식이 분명하고 올바른 지식이면 괜찮은데 어줍지 않는 지식이 있어요. 잘 알지도 못하면서 아는 사람들은 반드시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뭐라고 얘기를 하는 줄 아세요? 우리는 한일의 7년으로 해석하잖아요. 미래주의 우리는. 이게 어떻게 전천년이냐. 그 세대주의 이렇게 이제 딱 공격을 팡쳐요. 근데 그 말이 맞는 말 같지만 틀린 거예요. 근데 안타깝게도 그 사람이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근데 신학자들도 여기 있어요. 사실 박형영 박사님하고 박유선 박사님 역사도 전천년의 한국에 대가시지만 그분들조차도 한일애를 7년으로 해석하는 법을 세대주의 해석법이라고 책에 써놨어요. 제 책에도 써놨어요. 그러면 박형영 박사님하고 박유선 박사님이 진리의 기준입니까? 아닙니다. 그분들 시대와 지금 저희 시대는 이 계시록의 지식적으로 엄청나게 지식이 공개됐어요. 두 분이 외국에서 웨스트민스터에서도 공부하시고 그 다음에 무슨 신학교죠? 저기 웨스트민스터 나오기 전에 그 유명한 마지막에 이렇게 갈라지면서 풀로 말고 풀로 말고 내가 늘 하는 거 있잖아요. 그 좌경화되기 전에 프린스턴, 프린스턴에서 박형영 박사님 공부하고 그때 스승이 메이첸이에요. 박윤선 박사님은 프린스턴이 좌경화되고 웨스트민스터로 올 때 메이첸이 글로 왔거든요. 박윤선 박사님 거기서 했어요. 스승들이 다 무천년인데도 두 분이 무천년 안 따르고 전천년을 갖고 온 거예요. 박윤선 박사님은 화란에서 50년대 공부하러 갔다가 그 무천년 신학에서 끝까지 전천년을 고수한 분이 박윤선 박사님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들이 한일의 해석법을 세대주로 알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분들뿐만 아니라 거의 대부분의 무천년 학자들은 그렇게 매도하고 낙인을 찍습니다. 제 책에는 아니요라고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왜 아니라고 하겠어요? 세대주의는 19세기 출현했고 19세기 세대주의가 나오기 이전에 역사신학적으로 교회 역사를 보면 다니엘서에 나타났던 해석과 요한계시록을 연계시켜서 70일에 남은 한 이래를 요한계시록과 해석한 최초의 신학자가 누구냐면은 이레네우스와 히폴리투스예요. 그게
그들의 글이 지금도 살아있어요. 아주 2세기 때 기록한 글이. 그걸 정성호 박사 책에서 내가 이걸 발견한 거예요. 그 사람들이 참 너무 어이없잖아요. 그리고 더 놀라운 거는 제가 71회를 연구를 많이 했거든요. 제 책에 넣어놨고 이제 앞으로 그 책을 아마 내년이나 후년에 다시 또 출간해야 500페이지 이상으로. 왜냐하면 400페이지 이상 다 써놓은 거예요. 더 내가 깊이 있게 심도 있게 써놓을 거예요. 거기 보면 간격론이 있어요. 69일회와 71회의 사이에 간극이 있어요. 그게 이제 신약시대로 보는데 막 무책임자들은 막 몰매를 쳐요. 몰매를 막 돌을 막 던져요. 그게 어디 성경이 있냐고. 그래서 세대주의가 이제 그게 이제 주범이라 가지고 맨날 돌만 맞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69일회와 71회의 사이에 간격이 있다. 갭 티오리예요. 갭 간격이 있다. 그 말을 누가 한 줄 아세요? 이레네에서 히폴리투스가 했다니까요. 왜 학자들이 왜 자꾸만 세대주의로 몰아붙이냔 말이야. 한일의 해석법을.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세대주의 19세기 다비가 만들었는데 다비가 지 혼자 만들었겠어요? 초대교부의 이레네우스와 히폴리투스의 이 사상을 받겠지요. 다비가. 그래서 그 사상을 체계를 갖고 온 거란 말이에요. 제 책에 아주 자세하게 되어 있습니다. 히폴리투스의 글을 설명해 드릴게요. 히폴리투스는 그리스와 적그리스의 관하여라고 하는 그의 책이 있어요. 원래 히폴리투스는 요한계시록 주해를 썼다 그래요. 근데 그게 다 없어지고 파편적으로만 남은 게 있어요. 그 학자들이 교회사 학자들이 다 그 얘기를 해요. 거기에서 그리스와 적그리스에 관하여서 이제 히폴리투스는 이레네우스의 직제자입니다. 이레네우스.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그 다음에 이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히폴리투스가 뭐라고 했냐면 한 일회가 두 부분으로 나누어질 것이고 히폴리투스가 언제 사람인지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사람들이니까 모르는 사람들은 히폴리투스는 170년에서 235년까지 살았던 사람입니다. 2, 3세기 교부입니다. 히폴리투스의 칙 스승이 누구냐면 이레네우스고 이레네우스의 칙 스승이 누구냐면 폴리캅이고 폴리캅의 스승이 누구냐면 사도 요한이에요. 그래서 정성호 박사 책에 보면 사도 요한이 천년왕국을 어떻게 받겠느냐. 자, 사도 요한이 직접적으로 쓴 글 없어요. 폴리갑도 천년왕국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전천년으로 쓴 것은 없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폴리갑의 직제자인 이레네우스와 그 다음에 히폴리투스의 글을 보면 전천년설로 말했단 말이에요. 예수님 재림하면 이 땅에 천년왕국이 있다. 그런데 어떤 책에 보면 사도 요한의 제자가 폴리갑뿐만 아니라 파피아스도 사도 요한의 제자예요. 파피아스는 70년에서 155년 1세기 2세기 거부예요. 파피아스 글에 보면 천년왕국 분명히 얘기를 했는데 좀 보면은 너무너무 좀 이렇게 지나쳐요. 포도나무 한 송이에 5만 개의 알송이가 있다. 너무 지나치게 한 거예요. 근데 이때는 어쩔 수 없는 게 초대교부 사도 요한이 죽고 나서 그 제자인데 파피아스가 얼만큼 배운지 우리는 모르잖아요. 그런데 그 글에 나오고 파피아스의 동시대의 순교자 저스틴 머레이라고 하는 유명한 순교자 있어요. 130년에서 165년. 이 사람도 다 예수님 재림하면 천년왕국을 문자적으로 다 해석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레네우스와 히폴리투스의 그 제자들을 쭉 올라가면 결국 사도 요한이 스승이거든요. 여러분, 제자는 스승을 닮는 거예요. 이것이 분명하고 확실한 말인데 무천년주의자들은 자존심이 있어서 그런지 이거를 인정하지 않더라고요. 참 가슴 아픈 일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렉 앨리슨이나 또 교회사가 우리 집에 있는 책에 교회사가 필립 샤프 그런 사람들의 글에는 객관적으로 교회사가 어느 한쪽에 있으면서 무천년 전천년을 쓰지 않잖아요. 초대교부들은 대체적으로 이레네우스 종말을 따랐다. 그렇게 해서 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두 증인이 1260일 동안의 사역을 한다라고 하는 이 말을
우리는 이상주 해석에서 하는 상식으로는 해석을 안 합니다. 분명히 예수님께서 한 일에 그때 하늘에가 이레네우스가 말한 대로 두 부분으로 나눠져요. 두 부분으로 나눠질 것이고 그 다음에 포악하고 가증한 것이 나타나고 두 증인과 주의 길을 준비하는 자들의 사역이 끝나게 되면 전 세계가 마침내 역사의 완성을 앞두게 되면 우리가 소망 가운데 기대온 우리 주 구원자 예수가 하늘로부터 강림하는 것 외에 무엇이 남을 것인가? 히포리투스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레네우스도 그의 글을 보면은 이 적그리스도가 3년 6개월 동안을 통치할 것이다. 이렇게 이레네우스가 얘기를 했어요. 그게 후3년반이에요. 모르는 사람들이 3년 6개월 언제 지는데 이게 후3년반이라니까요. 그래서 초대교부 이레네우스와 히폴리투스가 한일해를 처음 해석한 법이기 때문에 이 해석법을 세대주의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정말 무식한 사람, 무지한 사람들이에요. 학자든 박사든. 그런데 내가 책을 계속 보는데 거의 다가 그렇게 해석을 해요. 그래서 제 책에는 그게 아니다라고 소리를 지른 것이고 하늘을 보는 요한계시록 도표책 일부에는 더 분명하게 내가 소리를 지를 겁니다. 왜? 무조건 소리를 지르는 게 이런 지식이 있기 때문에 하는 얘기예요. 제발 좀 잘못 우리가 알 수도 있고 잘못 깨달을 수도 있거든요. 그럼 그거 고쳐야 되잖아요. 자, 마지막으로 한 것만 더 볼게요. 계시록 14장 1절을 보겠습니다. 자, 계시록 14장 1절 한번 보세요. 읽겠습니다.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 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14장에 나오는 14만 4천은 계시록 7장에 나오는 인맞은 14만 4천입니다. 같은 사람들이에요. 간혹 어떤 학자는 다른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다를 수가 없어요. 같은 사람이에요. 그러면 7장에서는 14만 4천이 인침을 받았는데 14장에 와서는 이들이 하늘에 천국에 올라갔다는 말이에요. 그럼 도대체 이때가 이것이 어떠한 사건이냐를 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상주의는 14만 4천이 구원받은 총수니까 신약시대, 어떤 사람은 구약시대까지 전부 다 이제 성령의 인침을 받은 것이고 이들이 14장 보면 천국에 가 있다. 이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이상주의는. 근데 우리 미래주의는 그렇지 않아요. 왜? 역사주의와 과거주의는 이것이 그냥 구원받는 사람의 천국에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 초대교부 시대나 어느 시대에 이것이 분명한 사건으로 이루어졌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고 우리 미래주의도 이 사건이 문자적으로 분명히 이 지금 14만 4천이 언제인지 모르지만 이들이 천국으로 올라갔다. 천국으로 올라갔다라고 하는 말은 이들이 그 전에 죽음과 부활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거를 다른 사람들은 못 찾아냈는데 우리는 계시록 11장 7절에서 14만 4천이 두 증인이라 그랬죠. 그래서 7절에서 12절에 보면은 1260일의 사역을 마치고 두 증인이 죽어요. 순교해요. 3일 반 만에 살아나요. 그리고 그들이 하늘로 올라가죠. 이것들을 사람들이 못 보는 거야. 왜? 자기들의 해석만 옳다고 주장하니까. 우리 미래주의에서 하는 이 기가 막힌 이 성경으로 해석하는 이 해석법을 그들은 상상도 못하고 받아들이지도 않고 무조건 잘못됐다라고 리젝을 하니까 나는 이게 가슴이 아프다는 이야기예요. 배우는 사람들은 객관적으로 배워야 돼요. 내 것만 알면 안 돼요. 미래주의 해석이 어떤 것인지는 제 책을 보면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오해하지 않게 해서 말씀드릴게요. 제가 연구한 거 아니에요. 스승으로 또 배워서 제가 계속해서 연구하면서 종합적으로 정리를 해나간 뿐이에요. 그래서 민병성 목사님이 제 스승입니다. 그 다음에 계시록 15장 2절과 4절을 볼까요? 자, 2절과 4절 읽겠습니다.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바닷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 거를 가지고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이르되 주 하나님과 전능하시니여. 자, 쭉 이렇게 나옵니다. 분명한 건 뭐예요? 불이 섞인 유리바닷가에 성도들이 올라가 있는 거예요. 그럼 여기가 어디냐? 이상주의자들은 당연히 말하는 거 천국이라고 다 그냥 끝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묻혀있는 이상주의 해석은 특별히 요한계시록 연구할 게 없다니까요. 결론 다 글로 가니까. 근데 우리 미래주의는 달라요. 과거주의와 역사주의자들도 이때가 언제인지를 문자적으로 때를 분명히 밝혔거든요. 제가 이걸 다 보려고 그러면 제가 어림도 없어요. 수십 년을 해야 돼요. 수십 년을.
미래주의는 언제냐? 이때가 예수님 재림 후에 휴거돼서 공중에 있는 그때로 해석하잖아요. 좀 뭔가 좀 배우려고 겸손한 마음을 가지면 제 책을 잘 읽어보면 그 안에서 충돌이 하나도 없어요. 미래주의 해석은 그렇게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요한계시록이 어렵느냐? 이래서 어려운 거예요. 이거는 제가 지금 빙산의 일각이에요. 빙산의 일각만 말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이러한 어려운 난제들이 있고 그러한 형식들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정도는 지금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왜 요한계시록이 어려운지를 이해하게 되고, 저는 뭐 이상주의가 잘못했다 그러고 말하고 싶진 않아요. 우리 동의할 수는 없는, 정말 그렇지만 어쨌든 자기가 지금 해석하고 있는 방식이 도대체 어떤 건지는 알고들 하시라는 거예요. 무천년이나 전천년이나. 그래서 잘 생각하고 정말 성령의 감동으로 우리가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잘 깨닫고, 중요한 것은 지키면서 살아야 된다는 거. 그래서 이런 복된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